28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주나라 춘추 전국의 시대 구분과 강태공 이야기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주나라와 춘추 전국의 시대 구분. 주감선생, 한돌자님, 주나라는 BC 1046년부터 BC 221년까지 얽히고 설킨 역사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한돌자, 크게 서주와 동주, 그리고 동주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누어집니다. 문자신선, 주나라 전체는 BC 1046년에서 BC 256년까지입니다. 주나라는 먼저 서주와 동주로 나누고 동주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시대 구분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1. 서주시대는 BC 1046년부터 BC 771년까지 주나라 왕조를 건국한 이후 하남성 낙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 동주시대는 BC 771년부터 BC 221년까지 주나라 왕조가 천도하여 동도인 성주를 건설한 이후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눕니다. 동주시대는 다시 춘추시대는 BC 771년부터 BC 453년까지 주나라 왕조가 도읍을 옮긴 때부터 진나라의 대부인 한위조의 삼씨가 진나라를 분할하여 제후로 독립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춘추시대는 공자가 엮은 노나라의 역사서인 춘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국시대는 BC 453년부터 BC 221년까지 춘추시대 이후부터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BC 221년까지입니다. 전국시대는 한나라 유향이 쓴 전국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춘추시대 풍운신선, 서주시대 BC 1046년부터 BC 771년까지는 주나라 무왕부터 소왕 노왕에 이르는 동안이 주나라 왕조의 전성기였습니다. BC 9세기부터 안에서는 제후가 이반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융적의 침입이 잦아져 주나라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자신선, 11대 선왕은 융적을 격퇴하여 한때 세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나라 제12대 유왕은 호사라는 미인을 만나면서 향락과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유왕은 늘 우울한 표정에 호사를 웃기기 위하여 매일 비단 100피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호사가 웃지 않자 거짓으로 봉화를 올리게 하여 제후들을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전시 상황인 줄 알고 허겁지겁 모여든 제후들을 보고 호사가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유왕은 수시로 거짓 봉화를 올려 호사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풍운신선, 결국 유왕은 왕비인 신우와 태자 의구를 폐위하였습니다. 호사와 아들 백복을 왕비와 태자로 책봉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왕비 신우의 아버지 신우는 서쪽 이민족인 현룡을 끌어들여 주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수도 호경이 포위되자 유왕은 위급함을 알리는 봉화를 올렸으나 제후들은 아무도 출동하지 않았으며
유왕은 아들 백법과 함께 이산기슭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다음은 춘추시대 중국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고 그 서쪽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한 것이 춘추시대의 중국의 지도입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곳은 주왕실의 제후입니다. 곧 연나라, 진나라, 주나라, 유나라, 노나라, 조나라, 정나라, 등나라, 송나라, 진나라, 채나라는 주왕실의 제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춘추5패가 있습니다. 춘추5패는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입니다. 이 부분이 춘추시대의 중국의 지도입니다. 문자신선. 폐위되었던 유왕의 아들 태자 의구가 평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견융이 수도 호경으로 자주 침범하자 평왕은 도읍을 성주에 옮겼습니다. 성주는 하남성 낙양입니다. 평왕은 일단 주나라 왕조를 부흥시켰습니다. 이때부터가 동주시대입니다. 풍운신선. 동주시대 중에서 먼저 춘추시대에는 제후 등의 이반으로 국내의 정정이 불안정하였습니다. 열국 간의 전쟁과 회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나라의 황공, 진나라의 문공과 같은 피해자가 회맹을 주재하여 중원의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폐자는 대제후를 의미하며 폐는 맞백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폐자는 명목상으로는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였습니다. 주의 봉건 질서를 적극적으로 허물어뜨리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3. 전국시대. 문자신선. 전국시대인 BC 453년에 이르러서는 여러 나라의 내부에서 하극상의 풍조가 일어났습니다. 진나라의 대부인 한위 조씨가 하극상으로 진나라 제후를 물리치고 영토를 분할하여 스스로 제후가 되었어요. 봉원신선. 그 기세에 눌려 주의 유열왕은 기원전 403년 한위조의 삼씨를 정식으로 제후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진이 한위조로 3등분 된 것을 기점으로 전국시대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전국시대의 주의 왕은 낙양 부근을 영유하는 한낱 작은 제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동서로 분열된 나머지 BC 256년에는 난왕이 진나라에 항복하여 마침내 멸망하였습니다. 여기는 전국지룽의 지도입니다. 전국지룽에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저 북쪽부터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유나라, 진나라, 한나라, 초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이렇게 주요 장성이 있습니다. 조나라의 장성, 연나라의 장성, 진나라의 장성, 유나라의 장성, 그리고 제나라의 장성, 또 초나라의 장성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흉노가 있고 동북쪽에는 동호가 있습니다. 4. 정전법. 주감선생. 정전법은 주나라에 있던 토지제도입니다. 토지를 정자 모양으로 구등분하여 주위의 8구역은 8호의 집에서 각기 사전으로서 경작하고, 사전은 자기 땅입니다.
중심의 일구역은 공전으로서 파로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소득을 조세로 나라에 바쳤습니다. 한돌자 또한 매행자는 인의정치에 입각하여 이 경지 외에도 택지를 백성에게 재산으로 나누어 주어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전법에서는 수학의 9분의 1을 세금으로 나라에 바치는 셈입니다. 5. 고든 바늘로 천하를 낚은 강태공. 문자 신선. 강태공은 젊어서 오로지 병법을 닦는 선비로 집안이 가난하였습니다. 강태공은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글공부만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품을 팔아서 겨우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통원신선. 어느 여름날 강태공의 아내는 마당에 배를 널어놓고 남의 농사일을 하러 갔습니다. 아내는 비가 내리면 그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들여놓으라고 강태공에게 시신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강태공은 비가 내린 줄도 모르고 낭낭한 목소리로 글만 읽고 있었습니다. 멍석에 널어놓은 편은 소낙비에 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울분이 쌓이고 분통이 난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문자 신선. 그 후 강태공은 문왕과 만나기를 기다리며 이수에 고든 바늘을 들이우고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재를 찾아 떠돌던 주나라 문왕이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주나라 재상으로 등용하여 태공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집 나간 그의 아내는 태공망이 재상이 되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통원신선. 아내는 염치불구하고 태공망의 말발굽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정을 생각하여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고 사적을 하였습니다. 이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던 태공망은 그 아내에게 물동이에 물을 길어오라고 하였습니다. 문자 신선. 혹시나 하며 아내가 물을 길어오자 이번에는 물동이에 물을 엎지르라고 하였습니다. 물을 엎지르자 이번에는 그 엎지른 물을 다시 물동이에 주어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한 번 엎지른 물을 주어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복수불반분, 복수불반분은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수불반분에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운신선. 강태공은 문왕의 스승이 되었고 이어서 무왕을 도와 상나라 주왕을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였습니다. 그 공으로 강태공은 제나라 제후가 되었습니다. 강태공이라고 하면 위수에서 고든 바늘로 천하를 낚았다고 하여 낚시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하여 이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와 고사성어가 혼민한자 천일야화에 나올 것입니다. 다음 29일 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화는 혼민한자는 한자의 제자 원리에 따라 자원을 해석합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전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혼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혼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